힘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설교 제목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그리스어로 아케이디아, 이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첫 번째는 아니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돌보다라는 말이 두 개가 짬뽕으로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 게으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돌보지 않는 사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는 뭐죠?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돌보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게으른 사람인가? 돌보지 않는 사람인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돌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인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옛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게으름이냐?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바닥이 난 사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다 잃어버린 상태. 이걸 이 사람은 게으름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이걸 게으름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만사 다 귀찮고 아무것도 손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지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으면 때로는 그럴 때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냥 그 상태가 계속 가면 이건 곤란합니다. 게으름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낙담하고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권태 속에 빠진 사람, 우울한 사람, 고독한 사람, 이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흥분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만사 의욕이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요, 게으른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게을렀나? 두 가지 측면에서 게을렀는데요. 첫 번째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자녀에 대해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처럼 자녀들을 방치한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게으른 모습은 제사장이면 제사장 역할을,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님 그 소리는 듣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게으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이 구체적인 게으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게으름은, 엘리 제사장의 이 게으름의 모습을 통해서 게으름은 죄다라는 것을
측면으로, 이 측면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 교훈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누구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사장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구약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자, 엘리 제사장이 게으르지 않고 정상적인 제사장 노릇을 했다면 방금 우리가 몇 절을 읽었어요? 3장 10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방금 3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사무엘.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어린 애예요. 어린 아이. 어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정작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게을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제사장에게만 말씀하십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제사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하나님은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적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제사장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잘 오셨어요?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왜 오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내용이지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자유를 주고 금하지 않았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지요?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라도 회개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함을 받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항상 부지런하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하게 하나님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소통할 때도 있지만 때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기도도 안 되고 축 처질 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예배 참여하고 말씀 듣고 보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 하고 깨우침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식이나 됐는데도 회개하고 이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종한테 5달란트, 또 다른 종한테는 2달란트, 또 세 번째 종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맡긴 종은 열심히 그 맡은 것을 돌보고 책임을 졌어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책임을 지고 2달란트 맡긴 것을 주인 자기한테 맡긴 걸 돌보고 책임을 졌어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종은요, 땅에 파묻고 땅에 파묻어 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주제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하면 돌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게을렀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호통을 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게으름에 대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비유, 달란트 비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종인 저와 여러분들한테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너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너한테 준 가정, 내가 너한테 준 자녀, 내가 너한테 준 은사, 내가 너한테 준 어떤 영역들을 잘 돌보고 책임을 지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맡기시고 돈도 맡기시고 시간도 맡기시고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남보다 잘하는 어떤 면들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땅에 파묻어 놓고 게으르게 그것을 돌보고 가꾸고 책임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지 않고 땅에 파묻어 놓고 게으르게 혹시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으름은요, 따라합니다. 게으름은 습관입니다. 자, 게으름은요, 습관이라고 그랬는데요. 나쁜 습관이 자꾸 이게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는데 나쁜 습관들이 자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축적되다 보면 점점 나쁜 쪽으로 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한테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었는지 그 측면에서 오늘 사무엘상을 잠깐 몇몇 군데를 빠른 속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을 얼른 펴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한테 어떤 나쁜 습관이 있었는지가 써 있어요. 사무엘상 1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어떤 습관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 문설 쪽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성경에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엘리는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누구는 뭐하고 있었는데? 한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인 사람은 성도는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기도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대비하고 있는 거죠. 뭐 다리가 아프면은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죠. 근데 백성은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앉아 있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이때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사무엘상 1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1장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그렇게 지쳐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몰라봤다는 거예요? 술주정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지 술에 취해가지고 주정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분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할 정도라는 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3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4장 13절 빨리 펴보세요. 4장 13절 말씀. 자, 한 줄만 읽어볼까요?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뭐하고 있어요?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여기도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의자에 앉아 있었죠? 또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와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게으름을 피우고 영적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때 이스라엘에 영적인 사고가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이 바로 법궤였는데요. 법궤는 엘리 제사장이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 그 역할이 엘리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영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한테 이스라엘의 법궤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빼앗기게 되는 이 영적 대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쯤 됐으면 이때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엘리 제사장이 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좀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 뭐라고 써 있나 읽어볼까요? 4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회개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기도하는 모습이 끝끝내 안 나와요. 결과가 비참하죠. 의자에 여전히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름의 결과물이 이런 민족적인 또 개인적인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 22장 13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무슨 뜻이죠? 게으른 사람이 방에 틀어박혀서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면은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집 안에 있으면 뭐 무슨 일이 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집 밖에 나가면은 사건 사고도 많고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까 안전한 방에 그냥 틀어박혀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 게으른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26장 15절에 보니까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잠언 26장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릇에 손을 넣었으면 그거 빼가지고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게으르면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걸 올리기를,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 역할이었는데, 법궤를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관리하지를 않았습니다. 책임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법궤를 관리했나? 사무엘상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셋째 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셋째 줄, 엘리의 두 아들 시작.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법궤를, 언약궤를 누가 관리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으면서 관리를 아버지 대신 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안 하면 아들들한테 맡겨서 관리를 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아들들이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었는지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들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관리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심지어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나?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추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누구와 여인들과 뭘 했다고요?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을 하는 아들들이었다. 근데 이 아들들한테 법궤를 맡겼다. 그리고 자기는 영적 제사장을 노릇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결과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게으름의 이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두 가지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명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게으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왔으니까 이를 꽉 깨물고 그냥 부지런하게 그냥 살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해결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목사들한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한테만 소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명이라는 걸 주십니다. 단지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죠. 땅에 묻어놓고 살아갈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이렇게 마음이 가게 하시고 생각이 가게 하시고 또 내가 그걸 좋아라 하는 어떤 것을 주시고요.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몇몇 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난번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여자 청년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그 집 엄마 신방을 가서 딸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얘기를 해요. 20몇 살짜리밖에 안 된 이쁘장한
그런 여자 청년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냐고 얘기하냐면 치매 걸린 노인들이 귀엽대요.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이 귀여워요?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꿈이 있냐? 자기는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는 지금 그런데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매 걸린 노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청년한테는 하나님이 자신한테 주시는 소명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린 노인이 귀엽고 너무 좋대요. 그게 소명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테러 났을 때 뉴욕의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를 비행기가 치고 들어갔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2001년도 9.11 테러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비행기가 뚫고 지나갔던 그 층에 회의를 하러 아침에 가던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금요 영성 집회 때 영상으로 이희돈 장로님 그때 간증을, 설교를 잠깐 들었었는데요. 이분은 비전이 뭐냐? 세계 무역을 주님 품에. 이게 이분의 소명이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미국에도 뒤늦게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인데 세계 무역의 중심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테러 났을 때 수석 부총재로 그곳에 있었던 분이 바로 이희돈 장로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멕시코로 단기 선교가 있는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세계 무역센터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셔서 그 일을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하며 새벽 예배도 빠지지, 전 세계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새벽 제단 쌓는 것을 하루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분이고, 하나님 세계 무역을 주님 품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좋은 면들을 주신 게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게 다 관심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저건 할 수 있겠다. 작은 거라도. 대단한 것만 소명이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한 달란트, 그것을 땅에 묻어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관심 가는 거, 마음이 자꾸 가는 거, 생각이 자꾸 가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잘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저의 소명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그 소명에 내가 순종하면서 남은 삶을 가치 있고 아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넣어주실 거예요. 너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 지금 외로워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전화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자녀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지 않을래? 지금 네 부모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구역 식구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여러분, 소명은요 꼭 직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셔요.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하는 겁니다. 아셨죠? 꼭 직업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 마음이 있다면 그 작은 무엇이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움직여 보세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이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것이
또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하나님이 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습관들을, 좋은 순종의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은 소명으로, 직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역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게으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테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것이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정말로 자기 아들들을 사랑했다면 아들들이 지금 성적으로 물러나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맞았을까요? 하다 안 되면 자식들을 붙잡고 울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은 통하게 돼 있거든요. 당장은 안 통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언젠가는, 내 때가 아니라면은 내가 죽고 나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진심이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는 때가 있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흘려보내야지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죠? 사랑이 안 되는 게,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사랑해? 우리 자식들도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내 자신도 사랑 못하고 자식도 사랑 못하는데, 그죠? 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있어야 뭐 내 자신도 사랑하고, 우리는 내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말씀 붙잡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져요. 내가 내 자신을 용납을 해야 자식도 품고 누구도 품고 하는 거지. 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가 않았는데 내가 내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고 이웃이고 누구를 용납하냐고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인간의 이를 꽉 깨물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부지런함 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인간적인 사랑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이 있어야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이고 누구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자식들이 이렇게 막 나가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형제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소명을 다시 회복하고 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내가 있는 그곳이 행복한 곳이 되고 작은 천국이 되는 그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